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크리스천 매거진을 듣고 계십니다. 모든 직장의 직장 선교회를, 모든 직장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런 기치로 각자의 일터를 선교지로 여기며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 바로 직장선교연합회입니다. 1981년에 창립한 직장선교연합회는 한국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해왔는데요. 매거진 인터뷰, 오늘은 전 원주 직장선교연합회장 장길만 장로님을 모시고 직장선교연합회 역할과 비전을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좋은 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상이었죠? 네, 한국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에서 직장선교 대상을 주셨는데 제가 모범상을 받게 됐습니다. 모범상. 약간 부담도 되시고 좋기도 하시고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뭐 상이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받게 되어서 기쁘긴 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상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데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더 직장 선교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실 모습들이 기대가 됩니다. 장로님,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 직장선교연합회에 대해서 직접 소개를 해주세요. 태동한 지 40여 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직장 선교는 1981년 서울 종교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선교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지만 저희들은 교회 지체로서 흩어진 교회로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예배드리며 전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 직장선교회가 81년에 세워졌다면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언제 세워진 거예요? 네, 원주는 93년도 YMCA에서 초대회장 정기석 장로님을 비롯해서 350명이 모여서 350명. 창립을 했습니다. 네. 1993년이면 이제 몇 년 뒤가 IMF였을 텐데 좀 그때는 어땠어요? IMF 전에는 100여 명이 모였었는데 네. 연합예배 드릴 당시에는요. 그 후에는 좀 많이 축소돼서 한 20-3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때는 원주에도 실업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어때요? 네. 코로나 때는 모이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격려하고 또 만나서 독려해서 지금 활발하게 부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시청에서 저희들이 한 120명 모여서 직장선교 활성화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저희들이 화이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선교를 위해서 힘을 실어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인데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어렵지만 직장에서 직장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이 날로 늘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도 신호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단순히 일주일에 몇 번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이 원주 직장선교연합회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원주 직장선교연합회에서는 각 직장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 일괄적이진 않고요. 매주 드리는 직장도 있고 또 매월 드리는 직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으로 또 월 드리고 분기마다 또 연합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동역하는 직장이나 기관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지금 원주 혁신도시는 13개의 기관이 있는데요. 11기관이 지금 직장 선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연합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기독교 직장연합에 속해 있는 기관은 한 10기관 정도 되는데 기관마다 예배 드리는 그 횟수는 각 직장마다 다 다르죠. 지금은 회장직을 내려놓으셨지만 장로님께서 꽤 오랫동안 연합회장직을 수행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99년도 2월 달에 원주로 이제 전입돼서 원주연합회의 회계, 총무, 또 회의원 이런 역할을 하다가 네.
2012년부터 제가 연합회장을 했습니다. 그 연합회장을 2022년까지 하고요. 23년 초에 이제 회장을 바꾸게 된 거죠. 아니, 10년 하셨어요? 예, 제가 약 10년 했는데요. 네. 회장이 부담스러운지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어디나 똑같죠. 예. 우와, 10년이나 연합회장. 이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선교와 전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모든 크리스천들의 사명이 돼야 할 텐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직장선교연합회의 역할이 무척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는 열심인데 나가서는 크리스찬 아닌 것처럼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직장선교는 예배와 전도도 목적이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그 모토에서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행동과 말과 또 삶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먼저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정체성.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당연히 기독교인이니까 직장에서 신우회 모임을 갖자 그러면 나는 과연 거기에 참여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의 반응들은 어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죠. 주저하고 있다. 네.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봉사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까지 나와서도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요즘 MZ세대는 개인적인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좀 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제자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걸 먼저 생각한다면 네. 직장 선교를 무난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우회는 어떻게 결성이 되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데 나는 이런 모임을 좀 갖고 싶어. 근데 혼자서 찾아다니면서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저랑 모여서 예배 같이 나누실래요?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은영 중에 크리스찬인 걸 발견하게 돼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얘기 안 해도 옆에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저한테 미리 와서 누가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대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어김없이 찾아가거나 어김없이. 네, 찾아가서 신방을 하거나 네. 크리스찬이라면서요 우리 같이 신부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자. 장로님이 몸담으셨던 기관이 아닌 곳도 찾아가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연합회장일 때는 운전기사선교회, 또 시청, 또 세무소, 교도소, 전화 신방도 하지만 직접 찾아가셔도 이렇게 해요. 제가 시간을 내서. 원주기독병원은 이제 연원선교라는데 연원선교회도 이제 찾아가서 하고요. 리더들 만나서 직장선교 신회 활동을 열심히 해달라. 또 연합회도 같이 이렇게 협력하자.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그 선교회나 신회에서 우리는 연합회에 활동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신호회나 선교회 활동이라도 열심히 해달라.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이제 오죠. 보통 찾아가시면 만나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 경우가 이렇게 좀 많아요. 제가 문자 보내고 이제 전화하면은 좀 기피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기피하는 것만큼 제가 또 집요하다 그럴까요? 열정이 있다 그럴까요? 네. 끊임없이 제가 이제 연락해서 이제 만나서 그렇게 이제 하도록 말씀을 드리죠. 와, 끊임없이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는 그 끈기. 혹시 장로님께서 원주 직장선교연합회를 이끄실 때 특별히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있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본인 자신은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복이 있어요. 근데 그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지체잖아요.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지체라 그러고 그 모여서 이제 몸을 이루고 교회의 머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신앙이 기복이 있는데 크리스찬끼리 모이면서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 삶의 어려움을 나누고 또 신앙에 대한 것을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다른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도전을 받거든요. 네. 또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또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쁜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불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 예배, 전도, 교제, 구제 이것이 바로 교회 활동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직장 선교회는 이제 교제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죠. 신앙 성장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로님께서는 언제 어떤 계기로 이 직장 신우회부터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 때는 이제 교회를 좀 안 다니신 것 같고요. 어려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중간에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저희 아내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됐죠. 근데 저희 아내는 열심히 다녔는데 저는 잘 안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 목사님이 저하고 산기도를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여름 휴가가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을 제가 산기도를 목사님하고 떠났어요. 전라남도에 있는 월출산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산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걸 제가 마음 깊이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체계적으로 믿음을 쌓았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직장에서 신회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제 신회를 했죠. 직업이 경찰이셨죠? 네. 그러면 이제 경찰분들이 같이 모이셔서 처음에 신우회 모임을 하시고 또 연합회 활동까지 하게 되신 거군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행성은 연합회가 없어요. 지금도 없지만 원주 와서 이제 연합회가 있는 걸 알고 먼저 있던 신우회 분이 저를 이제 연합회로 소개를 해서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합회 활동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럼 장로님 그동안 이렇게 직장선교연합회 활동도 하시고 신우회 활동도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기억에 남는 일도 많죠. 직장선교가 이제 얼만큼 어렵냐 하면은 연합회 임원들이 잘 안 모여서 한 모이면 한 8명 정도 되는데 하루는 저희 임원들이 이제 원래를 하려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모이려고 했는데 제가 아내한테 이제 그랬죠. 오늘 연합회 임원들 모여서 식사는 거기서 할 거야.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저녁 준비를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임원들이 뭐 다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 다 빠졌어요. 그래서 남는 사람이 저 혼자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슬프고 힘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직장선교연합회 서울에서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직장선교하면서 어려운 일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앞에 나가서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막 힘들어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거기 계신 분들은 은혜 너무 받았다고. 은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라는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는 게 더 어려운가요? 직장 선교를 하다 보니까 믿는 분들 이렇게 모이는 게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그 이방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것만큼 힘들다. 그만큼 이제 힘이 들죠. 지금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전도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복음 전도가 쉽지 않은 세대잖아요. 이 청년 세대를 어떻게 전도하고 또 모이게 할 것인가 이것도 연합회 차원에서는 굉장히 힘든 과제일 것 같아요. 젊은 층들을 또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 이사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윗 세대 청년 그 사역에도 제가 이제 비전을 품고 있고요.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크리스찬을 세우지 않으면 유럽처럼 교회는 많은데 공동화가 되지 않을까. 교회가 비어서 다른 건물로 팔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 세대를 가지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젊은 층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관심과 또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을 세울까 그런 고민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 활동도 하세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직장선교 대학이 있습니다. 한국 직장선교대학이 있어서 거기서 1년 코스로 3단계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네. 사형리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나와서 훈련으로 이제 불신자를 전도하고 그다음에 팀 전도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훈련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저희가 기도문을 따라하게 해서 그 현장에서 그 예수를 영접시킵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했지만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실질적인 그런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길에서 종교 있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고 다가오면 일단 도망가요. 워낙 이단이 많고, 예, 이상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뭐, 불신자들에 대한 전도는 너무 어렵잖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 해보니까 저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이제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예비단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 근데 나가보면 저희가 두렵고 떨려서 못하는데 나가서 실제 해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줘요. 오. 그래서 전도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해서 안 되는 것이다. 네. 또 시대가 좋아서 배부르고 뭐 오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많고 관광할 수 있는 여건도 많지만 요즘 세대들은 또 힘들고 외롭고 우울한 그런 것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은 예수를 만나서 치유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형리 관련해서 자료 이제 실제로 사용하시는 교재 같은 거 갖고 오셨는데 네. 이게 거의 이제 몇십 년 전부터 이제 대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사용하던 그런 사형리잖아요. 지금 사람들에게 이거를 따라 읽으세요, 뭐 가르치면은 받아들이나요? 사형리 요거 이제 한 10분 걸리는데 시간을 안 내주실 것 같은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주는 걸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리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이런 전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외국인, 태국, 러시아 이런 분들을 만나는데 제가 이제 한국 직장 선교회 얘기해서 이 사형리 태국으로 된 거, 러시아로 된 거 이거를 구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들었었는데 장로님께서 경찰 근무하실 때 유치장에 계신 분들에게도 전도를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 잠깐 해주세요. 네, 제가 유치장에 근무하는데 유치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힘들고 어렵죠.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유치장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치인들이 들어오면 이제 책을 넣어줘요. 책을 넣어주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책 저 책 보는데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한 20분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앞에서 이제 제가 그 하나님 얘기를 이제 쫙 하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하면 그분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유치장에 있다가 검찰에 조사받고 이제 교도소로 가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이제 있으면서 교도소에 있으면서 성경을 통독해가지고 통독하고 나중에 저한테 이제 낮에 찾아와야 그러면 이제 만나면 네. 제가 이제 점심을 사주고 나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멋진 인생을 살으라고 그런 사례가 이제 몇 건 있었죠. 네. 그래서 원주교도소 거기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원주교도소 신우회 활동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주교도소 이제 또 아버지 학교 이런 걸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치인들이 자기가 죄를 져서 유치장에 왔을 때 아주 마음이 순수해지고 뭔가 붙잡고 싶은 그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이렇게 해주니까 잘 받아들이는 거죠. 놀라운 은혜네요. 이제 인터뷰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직장 선교사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한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열심을 내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언젠가는 직장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을 떠날 때 자기 다음 사람, 그 리더를 세워야지 또 직장 선교회가 또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사역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직장에서 퇴직을 해서 떠나도 또 직장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 직장 선교회나 또 원주 직장 선교연합회 가면은 80 먹은 이런 분들이 와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장길만 장로 퇴직했는데 왜 직장 선교하지? 직장도 없으면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장은 떠났지만 우리가 직장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이렇게 도와주고 또 자기 자녀나 손자들한테 너 직장에서 직장 선교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전도해라. 그것이 바로 직장 선교하는 일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직장 선교일 뿐만이 아니라 동창회 또 동문회 또 이런 친구 모임 친척 이런 데 잘 찾아갑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찾아가서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나 교회 다니고 나서 친구 끊었어. 어디 동창회 안 가. 모임 다 끊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네요. 우리가 모임이나 또 어디 운동 그런 동호회나 이런 데 참여해서 기회 있으면 그분들의 아무 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삶이 어렵습니다. 나는 옛날에 교회 다니다 말았어. 우리 아내는 교회 다녀. 우리 어머니는 교회 다녀.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말씀으로 터치를 해주면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직장 선교 외에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 속에 와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가 또 한 세대가 오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든지 직장을 물러거니와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중보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로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원주 직장선교연합회장 장길만 장로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